네, 우리 지금까지는 한 2달 정도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잠언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또 무명의 지혜자들의 잠언들을 살펴보고, 이제 오늘 남은 이제 30장 이후의 말씀은 좀 독특한 본문들이죠. 아굴, 그리고 루무엘, 그리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3편의 잠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굴의 잠언인데요. 사실은 학자들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1절 말씀만 보더라도 도대체 이 아굴이 누군지, 그의 아버지 야게가 누군지, 또 이디엘 우갈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솔로몬이 쓴 잠언을 이야기할 때는 이 마샬이란 단어로 써서 뭐 속담, 격언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아굴의 잠언이라고 할 때 이 잠언은 마샬이란 단어가 아니라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또 지명에도 마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걸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많고요. 또 여기 1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사실 이게 한글로 그냥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면 이 아굴의 아버지 야게가 야게의 아들 아굴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이 잠언을 여기 표현한데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했다. 이게 이제 1절 말씀인데, 이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게 히브리어 자음으로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디엘과 우갈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자음을 끊다 보면 고유명사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새번역 성경이나 NIV나 ESV 같은 성경도 좀 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공동번역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이걸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음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쳤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뭐 하나님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도 뭐 해석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좀 오늘 본문에 선택한 거는 이거를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요. 아굴이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라는 1절의 말씀을 좀 해석하고 그렇게 좀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왜 아굴이 이렇게 지쳤다고 고백을 할까요? 그 지친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즉, 이 아굴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지쳐 있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저는 지혜를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지치기만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과정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어법입니다. 사실 아굴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잠언을 보면 수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 있는데, 이 지혜는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굴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나는 지혜를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하면 나는 짐승과 같고 어리석습니다.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뒤에 질문을 던지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질문 못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겸손한 가운데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평생 솔로몬의 조언대로 내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이 지혜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지혜의 주여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2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라는 66권의 성경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일반 계시, 세상의 어떤 자연 이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보편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모릅니다,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데, 오늘 이 아굴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을 배운 적이 없다. 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굴은 내가 평생 솔로몬의 얘기대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알고자 경건하고 거룩한 지식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저는 지쳐 있습니다. 반어법이죠.
내가 평생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어떤 분신가를 깊이 알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지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아굴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우리 자막을 볼까요? 잠언 2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예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100%다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신비로운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에 주어진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100% A부터 Z까지 다 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찾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면 아 이거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끝 이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안다고 하지만 아직 극소수를 알고 있는 거죠. 이 아굴은 그런 얘기를 하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려고 했는데 다 알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께 경의를 보하면서 나는 짐승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최대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는 낮추는 모습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굴처럼 평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표를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이제 예배에 제약 없이 모두가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중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큰 교회, 손가락에 꼽히는 교회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길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걱정을 하나 했더니 저는 생각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30%면 또 번호표를 뽑든지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 사람만 들어오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교회는 걱정하는 게 교회는 열렸는데 성도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거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첫 단추를 열고 다시금 이제 예배라는 부분이 제약 없이 이제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지.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까지 들어올 수 있고 백신 맞은 분이 지금 130명이고 더 계속 맞으면 우리 한 230명까지 들어올 수 있으면 거의 저희가 지금 여기 한 330석 되거든요. 그럼 제약 없이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계획한 거는 다음 주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첫 단추를 아이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밑에서 예배를 안 드릴 거예요. 밑에는 자리를 안 받을 겁니다. 다 본당으로 올라오게 할 건데 여러분 하나 숙제를 드리려고 해요. 숙제를 드릴 건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코로나가 시작된 게 한 1년 8개월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 1월부터 6월 달까지를 돌아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겠지만 한편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심각한 위기들을 만났어요.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신앙의 위기들을 만났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모이실 때에 여러분도 혼자 오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의 절기들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특별히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쫓아다녔던 게 뭐냐면 그 가문만이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고아와 객, 나그네까지도 함께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혼자 그냥 오셔갖고 나 혼자 맥주감사절이고 하나님의 이 상황껏 나 도와주셨다. 혼자 기뻐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 여러분 깨우셔야 됩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고 아내를 데리고 오고 자녀를 데리고 오고 부모를 데리고 오고 몸이 거동에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난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같이 고백하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다음 주에 1일부터 목요일이죠. 1일부터 좀 풀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 변종 바이러스 뭐 뉴스 나오자 14초 만에 걸린다. 델타 플러스가 좀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백신을 맞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지만 여러 한 가지 놓치지 마셔야 될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코로나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저도 걸릴 수 있고 여러분도 걸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걸린 것도 아니고요. 잘못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걸렸다고 비난하고 비판하지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걸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얼마든지 아직도 확진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지지만 뭐 나라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되는 것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시면서 나 혼자 그냥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또 우리 천산중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같이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굴이 평생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서 지쳐 있는데 자기가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보통 이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수사학적 질문은 언제 던지냐면 이 질문을 던지고 누구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굽니다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6개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4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뒤에 2가지의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냐?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아들이 누구냐? 이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6개의 질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이 아굴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자, 질문을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신하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신의 자리에 신들이 거하는 곳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올라가도 큰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아굴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인과가 질적으로 다른 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수 있는 분.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린 분이고 하나님의 처소가 저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시는 분이 누구냐? 자, 장중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손바닥을 이렇게 2개로 물을 뜨거나 세수할 때 보면 손에 움푹 파인 게 있죠. 여기가 장중입니다. 즉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장중, 이 바람을 이 손에 모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천둥을 몰고 다니는 신을 바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날씨를 주관하고 이 세상의 일기를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이 바람도 그 장중에 모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고요. 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겉옷으로 세상의 모든 물을 싼다라는 거는 이것들을 조정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끝을 정한다라는 거는 다스림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하는 아굴은 하나님이 이 바다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거하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던지죠. 자기는 지혜를 배운 적도 없고 짐승처럼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보면 3절에 그분이 누구냐?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5절과 9절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9절에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냐?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를 자기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거는 용광로에서 어떤 이 물질들을 광물을 재련해서 테스트하고 불로 테스트하고 나온 거죠. 불순물이나 찌꺼기들이 없는 그것들을 제거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이 아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것을 쭉 해서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완벽하고 순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굴은 내가 이 순결하고 고상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생 그것들을 추구하고 찾으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에게 의지하는 자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도피한다, 피신한다, 피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위기와 어려움 만나죠. 고난을 만나죠. 또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 앞에서도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분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시고 귀찮아하시는 게 아니라 기꺼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막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뭔가를 더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리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음식을 하다가 내가 간을 봅니다.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넣거나 간장을 넣거나 또 설탕을 넣는 이유가 뭘까요? 맛이 안 맞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첨가시키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 완벽하고 순수한데 거기다 뭔가를 더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하다는 거,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뭔가를 더 추가시키면 그거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가 신앙생활에서 늘 얘기하지만 성경 66권에 뭔가를 더 거기다가 추가를 시키면 그것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을 교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요즘은 뭐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세다 보니까 다른 건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당장 여기 여월동만 가더라도 몰몬경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경이 아닌 몰몬경도 믿습니다. 몰몬경이 뭡니까?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 자기들은 그 천사 이름까지 얘기해요. 그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게 몰몬경이에요.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는 이미 끝난 거죠. 여러분 여러 이단들이 대부분 뭐예요? 성경 말고 그거 안 되니까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느니 무슨 강령이니 이래갖고 주장하잖아요. 이것들은 다 이단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아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거기다 뭔가 추가한다. 뭔가를 더 가미시킨다. 그건 하나님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혜를 구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신이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벽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은 평생 추구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 기도가 뭐냐? 8절 보면 첫 번째,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어떤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세상에 헛된 것을, 허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 헛되다는 단어가 보통 우상숭배와 연결돼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지금 아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헛된 것을 내게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평생 이런 거 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아굴이 하나님의 말씀 완벽하고 또 순전하고 재련을 거쳐서 불순물 찌꺼기가 다 제거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말고 다른 것은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헛된 건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평생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절대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아굴처럼 헛된 것 추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아굴의 기도 제목은 좀 독특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코로나를 겪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저는 가난하게 이 살아가고 있는데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고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아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율법을 받아요.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잖아요. 하나님이 새겨주시는데, 이 필요한이라는 이 단어는 돌판, 석판이나 아니면 금속판에다가 긁어가지고 글자를 새기는 것, 정을 가지고 쪼아서 새기는 것, 그때 쓰는 단어가 이 필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공식적으로 돌이나 금속에다 글자를 새겨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꿀 수 없는 우리가 공식적인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켜야 돼라고 얘기할 때 그때 사용된 게 필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 나에게 정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정해진 목, 우리에게 배당된 음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는 거야. 내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야.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구제가 필요할 때 이들이 가난한 중에도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구제했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는요, 내가 욕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내 입에 풀칠할 만큼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아굴을 위해서 정해진 목. 그렇다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요구하고 내가 정해진 걸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그것들을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들이 나가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는데 적게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고 남지 않았더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걷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이제 자신의 4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러 가는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뜨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은 신명기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주면 먹고 안 주면 먹지 말아야 되는 삶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그들에게 정해진 것, 필요한 만큼 주셨죠. 어떤 사람은 이거 아까우니까 남겨서 내일 먹어야지. 그러면 썩었어요. 안식일을 이틀을 거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틀을 걷지 못하고 그 다음날 나가서 거두려고 하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 정해진 것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아굴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진 것, 나에게 주어진 분량을 허락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채소껏 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것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걸 달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자, 구체적인 이유를 9절에 말씀해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불을 누리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 누렸는데 이만큼 가졌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 하나님 필요했다는 거야. 돈이면 최고라는 거죠. 이거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굴은 너무나 이거를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모를까요?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알지만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돈이 더 좋으니까. 근데 이
아굴은 재물이라는 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거 주셔서 하나님 모른다고 여호와 부인하지 않도록 나에게 정해진 것을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지금처럼 물질 만능주의 이런 시대에 더 많이 가져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주어진 것이 나를 평가해버린 이 시대에 이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어집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해질 것. 자, 두 번째 이유는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도둑질하게 될까봐 염려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아서 여러분의 자녀가 나가서 도둑질했어요. 근데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어떻게 부모가 저렇게 매정하지? 어떻게 자식 안 돌보지?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나가서 도둑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너 책임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치하신다며, 다스린다며.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훔치게 된다면 너희 하나님 무능력한 분 아니냐? 너희 돌보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그렇게 그냥 방치해두는 분은 아니냐?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될까봐 내가 염려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는 부자로도 가난한 자로도 만들지 마시고 딱 필요만큼 정해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물질에 연연하고 살아가나요? 그 물질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거로 알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아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아니고 나에게 딱 정해진 만큼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 6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누구냐라고 얘기죠.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린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풍족하게 주셨다면 분명히 그것을 주신 분을 안다면 어떨까요? 흘려보낼 겁니다. 남을 돕고 섬기고 주화복을 사용되어지고 지난주 말해서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보면 내 손에 주어진 것을 놓아야 되지 않을까? 내 지금 붙들고 있는 걸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가 지금 너무 것 많이 갖고 있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지 못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혹시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더 많은 걸 얻으려고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필요 이상의 것을 주셨다면 우리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 이상을 주셨다면 이거 어디에 써야 됩니까?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모든 것을 체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굴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과 하나님은 온전한 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이 사람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더 이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더 필요 없고 나에게 그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에게 많은 부자가 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나에게 정해진 것 필요한 만큼 나에게 주어진 것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난 거의 2년의 세월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주신 것을 때로는 넉넉히 주시면 그것을 흘려보내고 베풀고 살아가는가 혹시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나를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가정이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 내 일터, 내 삶의 모습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제 7월 첫 주 되면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얘기하는, 더 이상 세상에 그 헛된 것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